저는 막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숟가락만 하나 딱 얹어서 같이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읽었던 소설이긴 한데 그 허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죠. 한 84여일 동안 한 노인이 그 대해 망망대해에 가서 고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잡는데 수많은 실패를 끝에 결국 어마어마한 청새치를 낚습니다. 근데 이 청새치를 낚아가지고 사투를 벌이는데 고기가 웬만해서 낚이지 않죠. 막 손에 막 핏자국이 날 정도로 땡기고 사투를 벌이다가 가까스로 청새치가 기운이 다 떨어져서 겨우 이제 배 후미에 묶어놓고 돌아오는 이제 기쁨과 정말로 설렘과 이 만족할 만한 자기가 마주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데 항구에 닿아서 이걸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오는 길에 모든 이 생선을 뜯어먹는 고기들이 달라 덤벼가지고 이 청새치 어마어마한 게 뼈만 앙상하게 남고 다 살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허망했겠죠. 이 어니스트 허밍웨이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요. 그래서 그 당시 허밍웨이 자신도 그래요. 그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소설을 쓰고서 한 10년 정도 침체기가 있었어요. 소설도 못 쓰고 쓰는 것마다 다 그냥 독자들에게 내팽개침을 받고 10년간의 침체기를 겪다가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다시 허밍웨이의 명성이 세계에 완전히 드높여졌습니다. 왜 이 소설이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각인을 남겼을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고찰해 보건대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모든 그 당시 영국 사람들 독자들이 느끼는 삶의 이 허탈과 허무감이 그 소설에서 아주 깊이 교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 허탈감 이것을 다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며 소설이 그들에게 애독 많이 읽혀지게 된 거죠. 그런 사실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허무함이 사라진 날은 없었어요. 그렇죠? 다만 허무하지 않다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은 있어요. 보통 허무함이 언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진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을 때죠. 지난날 어마어마한 열심을 내서 바쁘게 살아왔는데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이때 허무한 겁니다. 기억은요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날 인생 기억 다 나십니까? 안 나죠? 솔직히 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기억날만 해요. 굉장히 고단한 싸움을 하루하루 각인하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일주일간의 삶에 기억 잘 나지 않습니다. 질문 좀 드려볼까요? 직접 본 거하고 들은 거 뭐가 기억납니까? 본 게 기억나죠. 맞은 거하고 때린 거 뭐가 기억납니까? 이상하죠. 맞은 것만 기억나죠. 때린 거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돈 꼬주한 거하고 돈을 안 갚은 거하고 뭐가 기억납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맞아요. 돈 꼬준 거하고 돈을 빌려 온 거하고 뭐가 기억납니까? 꼬준 것만 기억나죠. 자기가 빌린 건 기억 안 나요. 우리 기억은요 참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거 또는 경험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은 기억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서 기억이 많은 거고요. 어른들은요 매일매일이 반복적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냐면 허무하다 느껴요. 허무하다. 요즘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좀 허무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이 막 의지가 불타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십니까? 참 허무함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시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허무함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이 허무함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허무함이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허무한 날이 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허무함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장치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47절을 보면 심지어 다윗이 이런 시까지도 떠올렸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요? 하나님이 허무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셨을까? 사실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그 허무함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 허무함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인데 사실 그 흐름 자체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어부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밤새 뭐를 했어요? 그렇죠,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못 잡고 그대로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어요. 그물을 항상 씻고 준비해야 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물을 씹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씻었겠어요? 막 은혜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막 이렇게 씻었겠어요? 이렇게 씻었겠어요? 빨리 2번이라고 답하세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얼마 허무했겠어요. 이 그물을 씻는 게 지금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하나도 못 얻었어요. 허무함에 젖은 모습이죠. 그대로 성경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들이 원래 허무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허무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있었다면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는 허무하지도 안 느껴요. 왜냐? 거기 눈에 당장 보이는 일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잡히는 것들이 많으면 사람이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내가 지금 인생이 허무하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일 뿐 진짜 사람은 근본적으로 허무해요.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그 허무함을 언제서야 느끼게 되냐면 막상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허무하다 이렇게 베드로나 어부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무함이 가슴에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데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고 누구건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은 다 허무해요. 근데 이 허무함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다른 타이밍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나마 좀 그들이 평생 어부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허무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분주한 삶을 살아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쉽진 않지만, 사실 제가 이 허무함을 어떻게 아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어부세요. 어부. 완도에서 어부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어부를 하실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어간이 되면 항상 완도에 가서 저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면 김을 넣는 일을 시켰습니다. 김 널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김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내려가서 2주 동안 김 넣는 일을 한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완도군 고급면 충무리에 사셨거든요. 그 충무리에서 김 넣는 일을 할 때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김발이에요. 김발 보셨죠? 김밥 쌀 때 김발. 이 김발 가지고 어떻게 김을 넣냐면 바다에서 김을 걷어오면 이걸 김발에다가 쫙 펼칩니다. 수분 그대로. 그럼 이거를 그 넓은 대지에다가 지푸라기로 벽을 세워놓거든요. 거기에다 꽃창이로 다 하나하나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르면 다 걷어오고 일렬 종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김을 다 빼내면 거기다 또 김을
묻혀가지고 또 벽에 꽂고, 이 일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2주 동안 아침에 눈 뜨면 그 일을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노동력 착취를 하신 거예요. 용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손주라는 이름 하에 그냥 그 일을 무작정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2주밖에 안 되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이게 괴로운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 그나마 용돈이라도 받고 2주 정도 재미삼아 경험으로라도 해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허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매일매일 벌어먹고 사는 그 고기잡이라도 있으니까 이들이 나와서 또 그물을 씻는 거고, 또 그물을 준비할 뿐이지, 생존과 직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이들이 사실은 내일 당장 소망이 있어서 이 그물을 씻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걸 알면서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로 자신들의 허무함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 베드로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단면이 이 베드로의 일상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대 없이 그물을 씻는 이 일상.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의미가 심장한 게 뭐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어떤 배? 한 배에 오르셨어요.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배? 그 배는 누구의 배? 시몬의 배. 일부러 성경의 저자는 계속 포인트를 축소시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배 가운데 한 배가 있었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 시몬의 배. 일부러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 배가 누구의 배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배에 접근하셨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우연히 만난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는데, 이제 와서 그물을 씻었는데, 아니 그물을 씻기 전이라도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 와서 뭐 한다고? 아니 내가 지금 이래봬도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30년인데 어디 고기잡이 한 번도 안 해본 목수 출신의 한 스승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골리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던져라? 이거 듣겠습니까? 이 허무한 마음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타이밍, 예수님은 왜 일부러 그렇게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죽어가는 베드로, 그 시기에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을까? 이게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보면요, 이건 우연입니다. 우연.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눈을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이 허무한 시절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정확한 타이밍. 우리가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용납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나는 진짜 허무해서 아무것도 이제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물길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고깃대가 어군이 형성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도 잘 아는 시절에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마음이 포기된 상태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8남매 중에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처음 교회를 나가셨어요. 모두 불신가정.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할아버지 집이 고군면 완도군 고군면 충무리가 왜 충무리냐면 충무공 이순신 사당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바로 뒤에가 이순신을 섬기던 사당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본산지죠. 그런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홀로 혈혈단신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청년 시절에 예수님께 은혜를 아주 많이 입었어요. 이 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당연히 뭐가 되고자 했을까요? 목사가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목사? 얼어 죽을 놈. 집에 밭일이나 열심히 해. 대줄 리가 없죠. 신학교 갈 용돈, 학비 대줄 리가 없죠. 그러니 아버지는 그때 정말로 은혜를 사모해서 가고 싶은데 모든 상황이 막히니까 털썩 젊은 나이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은혜로도 안 되나 보다. 참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런 마음에 사무쳐서 하루하루를 그냥 근근히 살아가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바닷일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겨울철은 휴무 기간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고구면 덕동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버지 돈도 없죠. 신학교 가서 뭐 신학이라도 했으면 교회 일도 할 텐데 그것도 못하죠. 건축에 쓸만한, 자기가 헌신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볼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아버지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 기임을 할 때 기임을 널어놓는 이 줄들을 묶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 바다에 딱 꼽아놓고 줄을 연결해서 기임을 널어요. 기임을 이제 수확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옆에 밖에 보니까 그런 거푸집들이 있더라고요. 거푸집을 세우는 기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저기 그 기둥을 뭐라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나무를 좀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의외로 갖다 써라. 어차피 지금 겨울에 김도 잘 안 되는데 갖다 써라. 그래요. 그 김 넣는 기둥을 갖다가요. 교회 건축하는데 옆에 기둥을 받고 거푸집으로 썼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그나마 아버지는 헌신껏 했습니다. 그 허탈한 마음을 다 쓸어내리면서 그리고 그 기둥을 다 쓰고 다시 바닷가 한가운데 딱 박아놓고 기임을 널어놨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그의 김농사가 흉년이었거든요. 그 기둥을 갖다 쓰고 난 뒤에 마치 우연처럼 김 한 톳이 몇 장이에요? 네? 100장이에요. 100장. 김 한 톳이 100장이거든요. 그 당시 김 한 톳에 쌀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그 기둥을 갖다 박아놓고 김을 널었는데 그해 김을 2,500톳을 수확했어요. 2,500톳. 2,500톳이면 쌀로 2,500마리예요. 2,500마리면 쌀로 80kg예요. 80kg짜리가 250가마예요. 집에 쌀들이 많아서 놀라지도 않으시죠? 250가마 정도야 뭐 그거는 껌값이지. 250.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약 1억 정도의 1억. 아버지가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할아버지도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기둥과 무슨 연고가 있는가? 아무도 해석은 못하지만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분명한 흔적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허무하게 허탈하게 모든 자기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 기둥 한 가지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다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셨고 저희 5남매 중에 4명이 목회자예요. 그때 소명해서. 사실 아버지가 왜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강렬하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열심으로 막 신학교 가려고 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막 나갔을 텐데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징조를 보여주자 아버지는 거기에서 소스라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그 길을 지금까지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더니 모든 마음이 허탈하게 무너졌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가? 왜 밤새 노력할 때는 잡히지도 않더니 금을 씻고 있고 이제 다 포기하고 있는 그 무너진 마음, 그 상황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는가?
만약에 고기가 잡혔다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과 4절을 쭉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배에 올라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허탈한 마음에 베드로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무한 시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서 밤새워 뭔가를 해봐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막혀있는 그런 타이밍은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게 안 될까, 허무하다, 너무 마음이 상한다, 이런 상황처럼 우리에게는 괴로운 시절이지만요,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때로는 허용하시고 그대로 방치하듯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평생 씻는 그물, 오늘 그냥 고기 많아 잡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또 그물 씻는 이 반복을 평생 그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그물을 던지고 난 뒤에 그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전 같았으면 와, 고기 많이 잡았다, 너무 기쁘다, 자기 만족과 자기 쾌재를 부르면서 막 하늘을 뛸 듯이 기뻐했을 텐데, 베드로의 의외의 반응은 뭡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평생 그물만 씹다가 끝날 인생이었는지 모르는데, 그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이성, 경험, 지식, 자기가 바라던 자기 열정,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의 그물이 다 산산조각 나고 찢어져 버리고요, 이제는 그 찢어진 그물 안에서 이는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저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목숨처럼 여기며 수십 년을 지켜오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밤낮 수고했던 그 열심을 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시기였겠죠. 계란으로 발치는 거였겠죠. 아무리 해도 이게 과연 끝날까? 숱한 염증과 회의감이 마음속에 밀려왔겠죠.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이대로 방치하시듯 내버려 두시는가? 허무함과 허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밀려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왜 그렇게 방치하시듯 내버려 두십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그저 평안하고 그저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고 우리가 무탈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우리가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도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납니다.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아버지가요,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겠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저희 큰형은 영광이에요. 손영광. 저희도 손찬양이에요. 셋째 형 손감사. 넷째 저 손기도. 여동생 손진실. 그리고 큰형의 조카가 우리 모든 형제들의 이름을 짬뽕시켜 놓은 이름이거든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선물 드릴 테니. 영광, 찬양, 감사, 기도, 진실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첫째 조카 이름이 손예배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름 이렇게 짓고 남의 이름이라고? 아버지가요, 저한테 40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목회 기도로 된다. 목회 기도로 된다. 목회 기도로 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저 안 들었겠어요? 들었다니까요. 숱하게 들었다니까요. 제 이름이 기도라니까요. 그런데도요, 막상 허무함과 허탈감과 무료함과 무력함에 붙잡히지 않을 때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제 힘에 한계가 있어요. 부딪혀요. 무너져요. 그러자 제 귀 속에 그제서야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아, 이래서 아버지가 평생 동안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야밤 12시에 나가면 아침 8시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밤새워 40년 동안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3번씩이나 40일 금식을 하며 목숨을 걸었구나. 왜요? 남다른 열심이 아닙니다.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합니다. 무력하고 허무하고 모든 게 한계에 부딪히고 밤새워 뭔가를 해봐도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의 현실의 벽이 높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개입될 순간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무너진 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입니다. 그 불씨만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씨, 기억하는 거라고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2절 시작. 아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기억입니다. 새로울 게 없이 하나님이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다른 것들에 붙들려 그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력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불씨만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고 불씨를 통해 태워집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씨가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불씨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씨를 보십니다. 저도요, 제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요. 그 골방에는 작은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를 겨울에는 태워요. 다 꺼졌어요. 다 꺼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종이를 넣고요, 잠시만 기다리면요, 종이가 어느샌가 활활 타올라요. 왜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불씨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씨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무료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느끼는 모든 허무함과 허탈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불씨를 타올라서 모든 상황의 한계를 그 불씨로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마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을 마음의 불씨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께서 태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십시오. 그 불씨만 살아있으면 커다란 산이라도 하나님은 태우십니다. 언젠가 관악산에 숯불이 비어에 와서 젖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산불이 났는데도요, 산불이 나는데도 이 산은 타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왜? 낙엽이 젖어 있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인가 산이 불타버린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나중에 뉴스를 통해 보니까 그 젖은 낙엽 안으로는 마른 낙엽들이 있는데 그 마른 낙엽 안으로 불씨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던 이튿날 3일째 되는 날에 산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만큼 신앙의 불씨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불씨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지키고자 했었던 그 기도의 불씨, 그것이 여전히 이 교회에 남아있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살아있고 우리 목사님이나 이 꿈꾸는 교회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다 알게 하신 뒤에 그 불씨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밤새 그물을 던지는 수고가 아무리 무료하고 허무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생 씻긴 금을 살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꿈꾸는 교회에 정말로 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찢어진 그물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그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가슴 뜨겁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